12주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왜 오해는 죄에 꽂혔냐? 제가 이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해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그 오웬이라는 사람을 조금씩 더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사람을 한 사람 사랑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누가 됐든 간에 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깊이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배우는 게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 오웬 같은 경우는 저는 뭘 배웠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오웬을 이제 이해하고 싶으니까 오웬의 뭐 전기 뭐 이런 것도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오웬의 삶을 다룬 이제 글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웬의 삶을 다룬 글에서 뭐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의회 설교자로 살았구나. 대학 학장이었군. 개인적인 삶은 불행했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의 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너머를 이제 배우게 되는,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컨텍스트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텍스트에도 하나는 이제 드러난 영역이 있고 숨겨진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 위에 것만 본 겁니다. 위에 것만 봤는데 존 오웬의 글을 읽으면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의 숨겨진 컨텍스트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걸 보게 되니까 왜 오웬이 죄의 문제에 그렇게 천착을 했는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웬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오웬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근데 이제 참 부끄럽네요. 이런 얘기 하려니. 근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뭐 좋은 신학자, 뭐 유명한 목회자, 그게 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지. 아니 뭐 그 에녹이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은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갔을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 이제 뭐 성경 그냥 읽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꼼꼼히 읽을 시간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후룩 그냥 국수 먹듯이 이렇게 후룩 하고 넘깁니다만은 구약을 읽게 되면 특히 창세기를 보게 되면 도시와 문명을 세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도시와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아니 도시를 일으키고 문명을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일으켜서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도시가 있어서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흔히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늙을수록 도시에 살아야 된다. 도시는 좋은 거예요. 예. 도시에는 의료 기능도 있고 문화 기능도 있고 뭐 쇼핑도 쉽고 얼마나 장점이 많은데 문명 이게 다 문명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문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예. 문명의 혜택이죠. 문명의 혜택입니다. 문명이 아니면 이거 우리가 다 손으로 지금 면에서 실 뽑아가지고 아니면 뭐에서 실 뽑아가지고 이거 다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세탁기 없으면 다 손빨래 해야 되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여러분 아니 보일러 없으면 우리 산에 가서 나무 떼다 해야 되는데 환경 재앙이 재앙. 전 세계 70억 80억 인구가 몽땅 다 나무 떼가지고 난방하고 물 끓여 쓰고 그러면 다 민둥상 되는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로 말미암아 세상은 망하게 되겠죠. 문명은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상했어요. 이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고요. 좋은 일이죠. 그거는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왜 나쁘다고 합니까? 네, 사실 중립적인 일이죠. 마치 돈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만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돈 잘 쓴 사람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인들도 자기가 가진 귀부인들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귀부인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도 부자였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예수님의 묘지를 마련을 한 겁니다. 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악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마치 대통령님이 장관님이 언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뭐 일 있으니까 와서 교회 사역 좀 합시다. 못해요.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일에 내 정성도 시간도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만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만의 논리가 있어요. 마치 옛날에 왕들이 한번 정권을 잡으면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어요. 보니까 이게 고모부가 장성택이 영 삐딱하니 마음에 안 드네. 이 장성택이 가진 힘이 있는 거죠. 그래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뭐 내막은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권력 다툼에서 장성택이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도시, 문명 이 안에는 그곳에 논리가 있고 또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악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에녹 같은 경우는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기에 이제 그의 삶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 삶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고, 정성을 들일 수 있고, 이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건데, 오웬이 그랬다는 거죠. 오웬이. 이거는 제가 오웬을 직접 읽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오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탁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깊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성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웬이고 이제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뭐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교회 식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삶의 풍랑을 없앨 수는 없다. 없앨 수는 없다.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피난처이고 힘이시고 이렇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다윗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탑니다. 풍랑이 일어요, 안 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으니 안 일겠지. 심지어 예수님께서 타셨는데도 풍랑이 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고통, 고난 이런 것들과 거의 수렴해서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좋은 오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할 때도 있었고요, 또 불행할 때도 있었고요, 또 일이 잘 될 때도 있었고 또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글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경험 많거든요.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돼. 어떤 사람은 뭐 손만 댔다 하면 잘 되기도 하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데 분당에 개척을 했는데 전도를 하지 않아도 매주 한 50명씩 새로 등록을 했다네요. 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아무리 해도 막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영광을 경험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고 오웬이 다 경험한 겁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웬의 이야기예요. 오웬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웬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우리는 불행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우리는 잘 되길 원하고 그리고 잘 돼서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오웬에게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 왜 하등 안 중요했겠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웬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죠. 뭐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이 소망이 마음에서 도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를 원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의 내적인 컨텍스트였습니다. 오웬이라는 사람의
내적인 컨텍스트가 배경이 이 내면의 배경이 이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그 오웬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건데, 오웬이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설교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요즘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그럼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지. 여러분은 몽땅 다 죄인입니다. 나 지옥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닥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truth, 진리의 사역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고발이죠. 진리는 고발을 합니다.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오면 어둠을 비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고발만 하냐? 진리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자유는 이걸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진리는 고발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발입니까? 아니죠. 고발의 기능은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구원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해야 됩니다만 정죄가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거친 공격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거친 공격이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오늘 날 굉장히 찌르네. 너는 그렇게 잘했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제 상황과 맥락이 굉장히 달라서 이래야 된다 그런 답은 없어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진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 설교에서 보면 그건 진짜 그냥 찌르는 설교거든요. 근데 그 찌르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한 이해와 전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역도 당연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게 이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신학이든 신앙에서 균형을 잡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균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죄에 너무 그냥 팍 꽂혀버렸어. 아, 인간은 진짜 죄인이네. 아, 완전 죄인이야. 아,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했다는데 회개를 안 했네. 그래서 죄에 꽂혀가지고 막 계속 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죠. 아,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아, 근데 반면 죄를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죄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으면서 하는 죄, 이런 것들을 그냥 가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싫어해, 진짜로. 예, 교회에서, 뭐, 교인들이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참, 내가 잘못했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예, 보통은 이제 속이 씩 올라와가지고, 예, 악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죄인 피곤하잖아. 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뭐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자. 이렇게 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 품으시는 분이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점점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균형이 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를 가려버리고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짓는 죄를 없다 생각하고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오셨대? 뭐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쓸데없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쓸데없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너무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현대에 올수록 제가 아까 이제 죄에 대해서도 이제 말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요런 쪽으로 가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 이사야서 보세요.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균형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근데 현대에 올수록 절대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죄 사함의 사역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받은 죄의 크기와 무게에 대한 지식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크기와 깊이도 형편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뭐 시간이 얼추 다 돼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크기, 짐, 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은혜의 크기도 잘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평생 그 농사를 지으면서 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죄 지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다 동일한 죄인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어머니께서 무슨 뭐 항상 그 식물이나 만지셨는데 뭐 죄 지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 생각하면서 종종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뭐 어머니 얘기하면
기니까 이 시간에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또 강의 시간에 뭐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많이 받아서 성령 체험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내가 누군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내 곡으로 부를 수 있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인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냥 사랑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피상적으로 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네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 그 수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감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시험도 잘 들게 되고 걸핏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걸핏하면 교회 안 와 그냥.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역자와 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존 오웬처럼 드러내서 복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과제이긴 한데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될 일인 것 같다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죄의 크기와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점을 이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오웬의 죄 이해를 좀 더 다음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